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월요일 그 성경 통독 본문이었죠. 오늘 좀 해야 될 얘기들이 더 있어서 서로는 아주 간략하게만, 골로새 지역이 에베소에서요 그 내륙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히에라볼이라는 도시 이름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라우디게아 도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근방에 자리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이죠. 지금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성이 있었어요. 헬라 철학, 헬라 사상, 헬라 전통적인 종교와 더불어서요 또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에 의해 종교 혼합주의, 이것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가득했고 이것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고 또 만물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구주 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끝 인사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 첫 인물로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감옥인지 로마에 있는 감옥인지 학자들 간에 여전히 논쟁 중인데, 여하튼 감옥에 있기 때문에 거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만한 지금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골로새 교인들과 나누게 만들고요, 또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이 편지 골로새서를요 두기고의 손에 안겨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기고가 누군지 소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7절이죠. 7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형제, 일꾼, 종이라고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기고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신뢰가 듬뿍 배어있는 호칭들인데요, 이는 비단 두기고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붙여져야 할 호칭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죠. 여기 형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이게 합성어인데요, 이건 같은 혹은 하나 그런 의미고요, 델피스, 이건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피를 나눈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꼭 같은 자궁에서 나온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더라도요 얼마든지 서로를 일컬어 형제라고 불러요. 호용호제 하잖아요.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일치가 되면은 우리 호용호제 합시다, 형님, 아우님 이렇게 불러요. 이제 점점 이렇게 성인이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형님이나 아우님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학생 시절까지는 가능했지만 더 성인이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던데, 어쨌든 그래도 호용호제하는 그런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의 사이라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이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이 찢기고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빚어내신 것이죠.
그 면에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면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형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냥 달리 부를 호칭이 없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에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과 형제, 이 두 단어의 조합은 너무나도 적절한 조합인 것이죠.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이 사랑받는 형제라는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죠, 바울에게는 경천동지할 사건이었잖아요. 그의 인생 전체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그가요, 눈이 먼 채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도착했고,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왔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주님께서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요. 명하시죠.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명하셔요. 아나니아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사울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애초에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곳으로 도망쳐온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었죠. 그들은요, 사울의 준동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게요, 잔인하게 매질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기 가족이나 함께 예배하던 교우들이 사울에게 짐승처럼 멱살이 잡혀 감옥에 끌려가는 장면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견디다 못해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이 먼 곳 다메섹까지 피신을 왔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을 것이에요.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악명 높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곳 다메섹까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아니,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했겠죠. 저 사울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이 시련의 바람에 맞서 끝까지 견뎌낼 힘을 주시기를 그들은 엎드려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이죠.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보자마자 아나니아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형제 사울이요, 그렇게 불러요. 형제 사울이요. 간단치 않아요. 바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불렀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나눈 형제로 인정한 것이죠. 아나니아가 자기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른 이 사실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울림 있게 다가왔는지 나중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로부터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때 이 사건을 수레하죠. 그때요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불렀다라고 그 부분을 꼭 짚어서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그만큼 바울에게 울림 있게 다가왔던 호칭이었던 것이죠. 아나니아만이 아니죠. 사울을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준 사람들은요 바로 그 사울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거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중 상당수는 사울의 박해를 피해 이곳 다메섹까지 피난 온 성도들이었을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같이 사울에 의해서 크고 작은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준 것이에요. 사울의 회심을요 진정 어린 것으로 믿어주었고 지난날의 그 모든 과오를 다 용서해 주었던 것이죠. 사울을 온 마음으로 받아주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그 호칭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형제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교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에요. 가슴으로 형제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받는 형제라는 그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경험했거든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예요. 사랑받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의 허물을 기꺼이 품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덮어줬으면 좋겠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가슴으로 누구든지 품어주는 그런 넉넉한 품이 우리 모두의 품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또요, 사랑받는 형제라는 호칭 안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 우리는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해요.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우리는 이 호칭에 뭐 별다른 감흥을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요, 이 편지를 받아드는 골로새 교인들의 심령에는 작지 않은 파장이 일었을 것이에요. 오네시모의 원래 신분 뭐죠? 노예잖아요. 빌레몬의 노예였죠. 그가 주인의 돈을 훔쳤든지 무슨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혔든지 어쨌든 잘못을 하고요 도망쳤어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울을 만났고요, 결국은 바울에게 붙들려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요,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그 인격성이 보장되지 못했다고요.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었죠. 그런데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예요. 주인에게 붙잡히면요 무조건 죽어요. 그런데 그 노예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바울이 형제라고 불러요. 그것도 사랑을 받는 형제다, 지금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여기에 형제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인격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인 처지, 스펙, 재산, 지식, 능력, 외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하게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똑같은 형제 자매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그 의미가 이 호칭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 형제 사랑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이 형제의 사랑을 오롯이 실천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선교사들이 지금 지중해 그 세계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했어요. 이 선교 역사의 주축이 됐던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이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원래 모교회는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 교회 있잖아요.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분명하게 그 명령을 하달하셨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저 변방에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형제 사랑을 오롯이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에 대한 명단이 소개되고 있어요. 일종의 당회원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처음에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죠. 이게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 위치에 따른 순서예요. 바나바가 당회장이었던 것이죠. 담임 목사였어요. 바나바는요, 정통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소개돼요. 니게르, 영어로는 니그로입니다. 여러분, 흑인이라고 해서 다 니그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흑인이라고 해서 니그로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니그로는요, 흑인 노예를 일컫는 호칭이에요. 이 시몬이 흑인 중에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에 두 번째 이름을 올려요. 그 다음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죠.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이잖아요. 오늘날 리비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의 출신 루기오라고 해요. 다른 소개가 없어요. 그러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그도 안디옥 교회 세 번째 지도자 그룹에 이름을 올려요. 네 번째가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죠. 헤롯의 젖동생은요, 한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자라난 친형제를 의미해요. 아니면은요, 어려서부터 함께 절친하게 그렇게 함께 자라왔던 중마 고우를 의미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요, 이 마나엔도 상당한 어떤 위치에 사회적인 신분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류층 인물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헤롯은 그 당시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던 그런 매국노예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라고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 당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마지막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울이죠.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멧돼지처럼 포도원을 짓밟고 다니면서 교회를 쓰러뜨리기를 아주 안간힘을 썼던 그런 박해자 사울이요, 회심하고 사도가 됐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회원 명단, 이 지도자 그룹의 명단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야말로 형제 사랑의 원리를 오롯이 실천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들은 신분을 뛰어넘었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환경,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들은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형제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전초 기지로 세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정말 사랑받는 형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온 인격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존중받고 이곳에서는 모두가 다 격려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르죠.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비단 두기고에만 해당되는 호칭이 아니라 역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히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일꾼들입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 교회 주제 성구가 될 것 같은데 미리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셔요. 그게 뭐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바로 세상에 복이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세우신 것이에요. 여기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해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암시된 구절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같다는 것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복은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이죠. 죄로 인해서요, 세상이 정말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온통 깨지고 상처나고 아픔 투성이에요. 저마다 그 아픈 몸과 마음 끌어안고요, 부대끼며 터져나오는 신음과 절규로 세상이 떠들썩해요. 타는 듯한 목마름에 허덕이며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짙은 공허감에 몸부림하며 내뱉는 탄식으로 세상은 어지러워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죠.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복을 누리게 하셔요.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동일한 이유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주님께 보냄받은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요, 일꾼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어야 할 것이에요. 뭐요? 능력 있는. 세상은 능력을 추구해요. 일꾼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일꾼이 존중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이 아니라 신실한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왜죠? 왜 능력이 아니라 충성됨입니까? 신실함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일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 요한복음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행동과 하신 말씀이 있죠.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이 되는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홀로 보내지 않으셔요. 성령을 함께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물잖아요.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그렇듯 신실한 일꾼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주된 사명이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었다고 해요.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셔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참 두기고를 사랑했어요. 그를 신뢰했어요. 그를 골로새로 보내시잖아요. 자기가 갈 수 없어서 그 두기고를 골로새로 대신 보내요. 마치 자기 분신처럼 보내는 거죠. 근데요, 두기고를 골로새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에베소도 똑같이 보내요.
에베소서를 안겨서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똑같이 자기의 사정을 알리게 하고 또 그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하는 이 일을 또 두기고에게 맡겨요. 또 보면요 이 두기고를 또 그 에베소에 나중에 또 에베소에게 보내는데 바로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를 목회하도록 또 그렇게 두기고를 보내요. 그러니 바울이 정말 두기고를 신뢰했던 것이죠. 자기 분신처럼 여겼어요. 두기고는 어디든 무슨 일이든 보낼 수 있고 맡길 수 있다, 그렇게 철저히 신뢰받는 그런 일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실한 일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신뢰받는 신실한 일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감정의 기복에 너무 쉽게 좌우되죠. 그렇죠? 여러분, 또 이건 영적 침체와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있게 막 일을 하죠. 그런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점점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의 자리만큼은 우리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것도 좋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금 감정이 지금 바닥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사명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어떻든지 우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자고요. 특별히 교사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부서 예배에 반드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부득이한 일 외에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실 것에 대해서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번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했으면 좋겠죠. 하늘이 열리고요 막 정말 우리 영이 눈 열려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성령의 그 거룩한 위엄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을 목도하고 그냥 그 영광을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져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정말 이런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감흥이 없었다, 그냥 별 감동 없이 그냥 한 시간 의식적으로 앉아 있다가 그냥 그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섰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말자고요. 그럴지라도 난 다음에 예배 안 와야지,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자고요. 그럴수록 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의 자리든 사명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우리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는데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하죠. 여기 종은요 히라보로 둘로스이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죠?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종보다도 더 과격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함께 종되었다는 것은요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 동료 종이다, 동료 노예다, 그런 의미고요. 그렇다면 그 같은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아주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물론 노예는요 참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그 인격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에게 종속되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에 따라 행할 수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만 해요. 주인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만이 있을 따름이죠. 그러니 당시 노예들의 주인에 대한 복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태반이었을 것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복종보다도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복종이었겠죠.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요, 매를 맞거나 더 심한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복종하는 척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런 노예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복종하되 부득이함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복종하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 보면요, 그 자원에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더라도 영구히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7년 섬기면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 집에 있고 싶어요. 주인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인을 섬기고 싶어요. 그럼 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영구히 그 주인 집에 속한 종이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종의 섬김은 다를 거예요. 그러겠죠.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이겠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인이 유익을 보는 것, 그것이 기뻐서 그냥 자원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중요한 의식 하나가 있죠. 거기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 이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이건 노예임의 표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도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 하나를 살펴봐야 해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요. 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거기 보면요,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 흔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티그마인데요, 이는 찌르다, 그 스티조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왔어요. 스티그마가 뭐냐, 명사형인데 찔린 흔적, 그런 의미예요. 이건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 그 죄수나 노예들의 표식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 몸에 이런 흔적을 새겨 넣어요. 그런 낙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의 노예임을 그가 자인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이건 마치 그 신명기에 나오는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자원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바로 그 몸에 이 스티그마를 먼저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이죠. 왜 보여주시죠? 그 손에, 그 옆구리에 못에 찔린 흔적, 창에 찔린 그 흔적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다른 노예들과 다른 독특한 점이에요. 다른 노예들은요, 그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헌신한 어떤 그런 종이 된 그런 스티그마, 표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노예가 되어주셨어요. 먼저 종이 되어주셨어요. 종의 표식으로서 그 스티그마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바로 새겨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아까 그 신명기에서 그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을 때 어디서 뚫죠? 문에다가 대고 뚫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에 흔적이 남아요. 어떤 흔적이요? 피가 흘려진 흔적이 남아요. 핏자국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에 그 남겨져 있는 그 핏자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먼저는 출애굽 때 바로 그 어린 양을 그들이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렸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문설주와 문지방, 여러분, 그 장면이 우리에게 연상되어지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하나의 장면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창의 옆구리가 찔리고요, 그 손이 대못에 박힐 때, 그 십자가 그 가로대와 세로대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요. 예수님의 핏자국이 남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연상되어지는 것이죠. 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다른 노예들과 다른 독특한 점이에요. 어떤 노예들도요,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기 생명을 내어준, 자기 피를 뿌려준 이런 헌신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분의 피를 아낌없이 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얼마든지 마음껏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신다면, 우리는 그 한 번의 미소를 우리는 마주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이에요. 또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의 노예된 자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소중한 이름, 우리 잊지 말고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빚으심으로 주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몸 이룬 형제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롯이 이 사랑의 원리가 우리 공동체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즐거워하시며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되 세상에 이 형제의 사랑을 힘있게 퍼뜨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신실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복으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됨이 자랑스러운 이름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